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하다가 많이 맞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그랬어요. 매를 맞고 어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였더라. 이를 두고 신비로운 기쁨이라 그럽니다. 그 플라톤이 행복론에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다. 그냥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선까지 만족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만족하는 거냐? 아니면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있을 때 만족할 것이냐? 과연 사람한테는 만족이라는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먹고 입고 우리 사는 문제를 이래 돌이켜보면은 잘 먹고 산다고 해서 감사하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해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삽니까? 과연 옛날보다 우리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하고 더 감사하고 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데서 오는 그 만족, 감사가 더 크고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족들이 어떻게 한번 저녁에 제가 한 중학교쯤 됐을 때 호빵 하는 게 나왔었어요. 이 통 안에 따뜻하게 해서 파는. 얼마나 맛있던지. 그거를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형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래 한 5개 이래 사면은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얼마나 행복하던지 자주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칠성사이다가 아닌 말표사이다라고 있었습니다. 그 30원을 했던가 하는 그 사이다 한 병에 이래 호빵을 먹던 기억. 그보다 더 어릴 때 저는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한 2, 3학년쯤 되었을 때 치과에 제가 일을 빼러 치과에를 아버지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집이 대연동이었는데 그 동네 치과가 없었는지 어찌 됐는지 동인동을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동인동까지 걸어가서 이제 치과에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인데 지금도 제가 그 장소가 훤히 기억이 납니다. 칠성시장을 지나서 옵니다. 칠성시장 근방을 이리 지나오는 제 그 장소가 이래 느껴져요. 제 아버지가 그 당시에 번데기를 팔았는데 요즘 번데기도 안 팔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막 먹고 싶던지
그런데 제가 그 번데기 파는 걸 이래 보면서 이제 가니까 아버지가 번데기 사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원인지 5원인지는 몰라도 종이 요 깔딱으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고기다가 퍼줬어요. 한 몇 숟가락 이래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거를 이래 먹으면서 하나 이래 먹으면서 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그 조그만한 그 번데기를 먹고 집에 왔던 기억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 아버님에게 그런 선물 세트를 받은 기억도 없고 그런데 그 번데기가 그래서 평생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한 10살쯤 됐을 때 그 장소도 기억이 나고 그 맛도 지금 생생합니다. 요즘 어떤 피자, 햄버거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래 다 이루어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걸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이든 재물이든 똑같습니다. 명예든 옛날 그 왕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왕이라면 사울왕이 다윗이 부마 사위입니다. 사위. 왜 꼭 죽이려고 그러느냐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구였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집안이 앞으로 이 왕위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집안으로 왕위가 넘어갈까 봐. 그래서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될 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참 그 딸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사위인데 그렇게까지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사도세자 영조대왕이 그 아들을 뒤주에 넣어가지고 죽였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도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우리나라 역사를 이래 보다 보면 저분들이 대통령이 안 됐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잘 살고 대단한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도 있고 뭐든지 많은 걸 가지고 이루면은 거기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모자라고 부족할 때 우리의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습니까? 찬양 하나가 얼마나 참 감동하면서 감사하며 불렀습니까? 배고플 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게 우리 자식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밥 먹고 살기 어려울 때니까. 밥 안 굶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기쁨이고 행복은 만족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들 이 사람들은 두들겨 맞으며 살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행복했을까? 행복했다 그럽니다. 행복은 기쁨이라면 기쁨이 넘쳤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야,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죽인 사람이 제사장이나 그 당시 정치 지도자 바리새인들인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단자, 악인으로 취급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이 입을 막겠다고 해서 사도들을 불러들이고 고문하고 위협하고 매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매 맞고 쩔뚝거림이 질질 끌며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인권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그런 영화들 보면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찬송하며 나왔다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그죠? 이를 두고 신비로운 기쁨이라 표현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분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십자가의 고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겁니다. 봤습니다. 말도 해봤고 확실하게 본 거예요. 아, 죽어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올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요 훈장이 되는 거구나.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믿음을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더 뜨거워진 분이에요. 당할수록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했던 분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천국 가서 받고 누릴 상급과 그 훈장,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못 받아가지고 이분들은 안달이 날 지경이었던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안희숙 여사가 일본 순사들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문을 나올 때 했는 말입니다. 주여, 나는 왜 순교의 복도 안 주십니까? 순교가 최고의 복이라면은 그래 이 땅에 삶은 없는 겁니다. 이분들은 순교해가지고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본 순사한테 고문당한다고 변절하겠습니까? 그 믿음 가진 분들이 찬송당하면서 고문을 당했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자식 둘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장례식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던 분. 이분들은 행복했느냐? 넘치도록 행복했던 분들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면 넘친 행복을 누렸던 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핍박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누리고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삽니까? 더 느껴야 되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고 더 좋은데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적인 것으로 이거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부활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서핑을 파도 타기 하는 거 봤죠? 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포항이라든지 남해 어디 가서 파도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태풍 불 때나 있지. 그런데 이 서핑이라는 걸 어떤 뭐 TV에 한번 보다 보니까 해안이 어떤 그런 해안이 있는지 파도가 365일 집채만한 파도가 팍팍 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늘 세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겁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파도가 없이 고요한 바다는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세계 파도가 제일 센 데가 어디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는 거 봤습니까? 이야, 파도가 얼마나 크면 높으면 오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래. 휘어져가 덮어요. 그걸 터널처럼 해가 그 속으로 지나가 팍 타고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야, 놀랍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 저렇게 큰 파도가 있는 데가 있구나. 저는 볼 때마다 그런 곳을 가서 보면 더 장관일 것 같아요. 파도가 없이 고요한 데보다. 바다는 파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팍팍 치는.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고난을 피했던 분이 아니고 고난이 있는 곳에서도 담대히 예수를 전거했던 이유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던 분들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세계입니다.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말 한마디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받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못 받고 사니까, 안 겪고 사니까 오히려 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800년 후반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한 40년을 선교사 활동한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모펫 선교사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마포 삼열, 모펫 하니까 마포로 이름을 번역해요. 사무엘 하니까 삼열로.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언어에 대한 은사가 없었는지 한국말을 40년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잘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설교를 능숙하게 잘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한국교회에 참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1901년도에 설립했는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최초의 신학교. 수십 개가 넘는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짓고 뭐 우리나라에서 누구한테 후원받아 있겠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이 심할 때 집안에서도 뭐 예수 못 믿게 했지 않습니까? 제사안 드리고 한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분이 모금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후원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온 분입니다. 미국 교회로부터. 근데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다가 어느 그 시장 통으로 다님이 그 당시에 노방전도처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다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서양 귀신 전한다고 시비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웃으면서 이래 뭐 한국말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화가 나니까 술병을 깨가지고 얼굴을 찍은 겁니다. 술이 취한 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의술로 이거 뭐 수술도 제대로, 이 봉합도 제대로 못할 때니까 흉터가 얼마나 깊었는지 흉측할 정도로 큰 흉터가 눈 밑으로 해가 볼로 일로 생긴 거예요. 푹 파여가지고. 그 잘생긴 얼굴에. 그런데 이 흉터 때문에 이분이 미국으로 한 번씩 가든지 하면은 모금운동을 이제 합니다. 활동을.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에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아직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핍박을 합니다마는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보니까 당신 얼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병에 찔려가지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복이 안 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야,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선교하다가 저 얼굴이 저렇게 흉측하게 되겠구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교회를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조선에 돌아왔을 때도 늘 후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돈으로 평양 신학교도 설립하고 교회도 많이 설립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의 자랑이 뭔 줄 압니까? 늘 최고의 자랑은 이 흉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생긴 거룩한 흉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살았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자, 이런 상처라면, 이런 고난이라면 클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매를 맞으면서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럽니다.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고난의 100분의 1만 겪어도 실족할 겁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어가 안 믿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기면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전하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앞으로 받을 그 상급,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이 앞으로 나한테 훈장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신앙 자체가 뭐가 차이 나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기복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41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능욕받는 일에 크레디트, 자격증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능욕받는 일도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해봤습니까? 친척이고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때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거 아무나 합니까? 요즘도 어떤 핍박이 없는데도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들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잘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격증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했다 그럽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를 전가하다가 내가 이게 고난을 당하는 이 사명,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뺏기기 싫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요, 특별한 자격증을 주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이제 제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때 그 기쁨이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주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이런 고통은 안 당하는 고통도 나한테 특별히 허락해 주시고 이게 기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겪는 어려움, 상처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받은 자격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그 자격증 받으셔야 돼요. 예수 전하다가 욕도 먹어보고 세상에 불성실하게 살다가 욕 먹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아보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때문에 능욕당하는 합당한 자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 온몸이 성할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패으면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온몸에 피투성이 보면 숨을 안 쉬는 것들. 그래서 들고 어디 쓰레기장 같은 데 집어 던진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버리고 났는데 새벽녘에 바울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기어가지고 도망갔다 그럽니다. 얼마나 굶었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방 맞는 채찍질을 5번 맞았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봤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곤장하는 걸 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오히려 양반인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이 시대에는 여기 채찍질을 그러죠. 그냥 가죽띠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유리 조각이나 이런 걸 붙여놨어요.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곤장 때린 것이 우통을 벗겨놔놓고 묶어놔놓고 후려쳤습니다. 등을. 때릴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39번을 맞고 살 수 있을까? 그 고통에.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도록 때리는데 감각이 있겠습니까? 맞다가 절명할 것 같아요. 10방도 아니고 20방도 아니고 39방을 때린 겁니다. 아마 던져가 죽었다고 끝이 나고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살아나와도. 이거를 5번을 맞았답니다. 그것도. 아마 끌려갈 때 도망갈 것 같아요. 이제는.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못 믿겠네 했을 것 같습니까? 이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더 강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끌려 나오면서 피투성에다가 버려지면서 주여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일에 합당한 자로 들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하면서 기어서 나왔을 것 같아요.
바로 이분들의 기쁨입니다. 이분들의 기쁨.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영원한 세계. 잠깐 누리고 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도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짜 스타가 누군 줄 압니까? 이 땅에 여러분 스타다, 인기 있다, 그게 얼마나 갑니까? 천국에 가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다니엘, 사도 바울, 사도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은 지금 천국의 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이 땅에 그 많은 주로 말미암아 받았는 그 많은 훈장들, 그 마음의 상처들, 껍데기만 흉터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썩어 줄 정도로 그 당했던 마음의 상처, 고통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실 거니까. 그 믿음 안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쁨, 신비로운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길 행복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이 기쁨을 가지고 누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는 압니다. 이 기쁨이 어떤 건지를.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원래. 그러나 알려지기로는 사도 바울이 썼는 걸로 추정합니다. 문장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죠. 35절에 38절까지 이런 사람 세상에 못 이긴다고 써놨어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여성도들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자 그랬던 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느냐 하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분명히 살아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도 절도 없이 다닌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며 주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을 못 이기더라. 세상이 못 이기더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 할 때 그 성도들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여러분 요즘 마약으로 뭐 뉴스에 붙들리고 하는 사람들 나오죠.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웃고 몽롱하게 이래 다니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니야?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자기 책임입니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병원에서 실수로 두 시력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소경으로 사는데 그가 지었는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그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평생을 세상 한번 못 보고 지금 눈을 뜨면 뭘 제 보고 싶습니까? 눈 뜨기 싫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천국 가서 눈 제일 내가 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내가 소경되고 이렇게 할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사는 분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기쁨입니다. 다라 요네코 여사라고 제가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자살한다고 열차에 뛰들어가 두 다리를 잃고 한쪽 팔을 잃고 한쪽 팔에는 손가락 3개가 자 한쪽 팔하고 손가락 2개 남았는 사람이 몸뚱이만 남아가지고 안 그래도 죽겠다고 자살한다 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는지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사는 것이 황홀하답니다. 이분은. 이 세계를 압니까? 이 신비로운 기쁨과 행복감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들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까? 무슨 일로 시험을 들었다 하느냐? 지금 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때리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사는데도 투가마 시험이 듭니다. 투가마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분들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 그러는데 살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제가 그 40대 한 중반쯤 되기쯤 됐을까? 그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그때 서울의 온누리교회 성령축제라는 걸 했었어요. 요즘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사명각을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목사들 담임 목사님들이 10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3박 4일로 했습니다. 수련회처럼. 제가 한번 신청을 해가 갔었죠. 그때 갔더니만은 전국에 있는 일반 목사님들이 오니까 그 뭐 중대형 뭐 이런 목사님들 우리 교회만은 저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주로 이래 옵니다. 850명이 왔었어요. 제가 갔을 때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850명이 뭐 숙소에 정해놔놓고 3박 4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곽선임 목사님, 뭐 하영조 목사님이 늘 사회를 하고 대단한 분들이 와가지고 강사로 왔습니다. 마지막 날 36, 7쯤 됐는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영락교회 부목사가 강사로 나왔었어요. 2시간 딱. 그래서 그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목사가 강사로 나왔다는 거. 또 나이가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큰 교회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마지막 20분을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첫 번째 간증. 자기 이제 이래 길을 오게 된 사연.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 부산 사람이고 자갈치 시장 옆에 얼마 멀 곳에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아들이라고는 자기 자식이라고 하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평생을 식당 봉사를 했다 그럽니다.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주중에도 열심히 뭐 고생하고 일하시면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요. 왜 엄마만 이렇게 고생하느냐. 불평도 했고. 그리 초등학교 때부터 토요일이 되면은 오후에 불러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야 되니까 장가고를 들고 장을 보고 이제 서주는 대로 가서 다니면서 뭐 단골집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장을 봐가 갖다 드리고. 그래 중학교쯤 되니까 부끄럽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가다 친구도 만나고 장가고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안 하고 싶기도 했고 화도 내기도 했고. 그런데 어머니 유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훌륭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늘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다 그럽니다.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요즘 말하면 이제 1등급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뭐 이상 간다고 명문대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두 번째 자 그런 이제 과정이 있고 두 번째 자기가 이 길을 오게 된 이유 그 어머니 기도 헌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쳤는데 학력고사를 그 당시에 자기가 중학교 때든 뭐 초등학교 때든 살면서 평생에 처음 실수했는 거. 이제 학력고사 때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가 그 과목 중에 제일 강했던 과목이 수학이었다 그래요. 수학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이래 싶어가지고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수학을 이래 공부를 요즘 뭐 킬러 문항하고 그러죠. 이래 하다 보니까 뭐 20문제 같으면 10번쯤 가다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제 바쁘니까 다 해놓고 했는데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서 한 칸을 띄고 써가야 되는데 부처가 계속 써버린 거예요. 답안지에. 자기가 볼 때는 다 맞추고 한 문제 딱 틀렸겠구나. 이 문제는 내가 모르겠다 잘. 지나갔는데 끝에 되니까 다 썼는데 답안지 하나가 남은 겁니다. 마지막 문제의 답. 깜짝 놀란 겁니다. 시간은 다 됐고. 보니까 이어서 답을 쓴 겁니다. 평생의 실수 그 실수 처음 해봤대. 누구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자기가 그 실수할 줄 꿈에도 몰란 거예요. 그것도 학력고사에서. 고쳐 쓸 틈도 없었다 그래요. 끝나버린 겁니다.
1, 2점과 다투는 그 상황에 집에를 고개를 푹 쉬고 낙심을 해가 집에 돌아가지고 죽고 싶더라 그래요. 이게 뭔데 도대체.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그 너 왜 그러느냐. 시험 망쳤다고. 이쪽에 구석에 앉아가 참 눈물을 흘리며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있는데 손을 잡고 등을 이래 쓰다보면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 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니까 그래 가만히 이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세상길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 길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상길 막아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평생 안 잊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데 듣고 앉아 있으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나는 죽겠건데 기도를 하다가 엄마를 이렇게 잡으면서 엄마 지금 왜 그러느냐고. 야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시험 답안지를 그렇게 네가 평생에 안 쓰던 걸 처음 그랬다 그러는 거 봐라. 네 가는 길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으니까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 거냐. 한 2, 3일 밥맛도 없는데 어머니는 옆에 앉아가 계속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교회를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나오더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주의 뜻이라면은 제가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나한테 주의 응답해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더라 그래요. 나이 20살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사람이 똑똑합니다. 핸섬하고. 영락교회 그 당시에 부목사였어요. 그 큰 목사들이 모여 앉아있는데 나와 강사로 나왔는데 제가 이래 보면서 그런 생각,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그분 간증에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안 잊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참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간섭해 가신 하나님 은혜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역발상입니다. 역발상하는 말을 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 전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반대지 않습니까? 세상은 승김 받으려고 하는 곳이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곳이고 모아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곳이고 섬겨야 되는 곳이고 낮아져야 되는 곳이고 어떻게 생각이나 논리나 사고방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반대입니다. 사실은. 반대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 것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해버려요. 안 맞습니다. 핀트가.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아요. 틀이 끼어지겠습니까 그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똑같이 생각하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씀했는 내용들은 전부 역발상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까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전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발상이죠. 역발상.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졌다 그럽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방식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전부 역발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 상하고 이게 성도,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실패하면 그냥 죽는다 그러고, 실패하면 우리는 부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냉장고에 서붙여 놓으십시오. 믿음은 역발상이다. 서붙여 놓으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큰 은혜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믿음은 역발상이다 써놓으십시오. 똑같이 보고 똑같이 해석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하고 세상하고는 절대로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앞으로. 기도원을 갖다가 옛날에는 육박제입니다. 전부 칼로 서로 찔러 죽이고 할 때잖아요. 뭐 포를 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전쟁을 할 때 어느 쪽에 수가 많으냐가 전력이 어느 쪽으로 우세하냐 이걸로 결판 거의 납니다. 이쪽에 10만 명 같으면 5만 명이 집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역발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합니다. 10만 명이 왔는지 메뚜기 때처럼 많았다 그럽니다. 그럼 최대한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라 그랬어요? 3만 2천 명 나왔습니다. 3만 2천 명이 가도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보내라 그래가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10분의 1 됐습니다. 3분의 1이. 그 사람들 저 냅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봐라 그래. 그대로 먹는 사람 다 보내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남기려 300명 남았어요.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역발상이니까. 없으면 없는 것이 이기도록 만드는 세계. 앞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고 논리입니다. 이게.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왔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실패했습니까? 승리할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게 해주시고 항상 세상을 사람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